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설교 제목을 죽음은 죽을 다름이라.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한 사람이 여자예요. 그 여자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가 임금님 앞에 나올 때 임금님이 호를 내놓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임금님이 호를 이렇게 내놨어. 자기 백성을 살려준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네 사람의 문둥이에요. 한생병원자 네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거기 먹을 것이 없어서 바깥에 있어도 죽을 거고 그럴 바에야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은 살고 죽여주면은 죽을 거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저해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다름이라. 일사각오를 한 네 사람의 한생병자, 문둥병자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문둥병 하면 설옥도가 생각이 날 겁니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가장 끔찍한 병, 한센병. 사람들은 한센병이를 신조조차 버렸습니다. 가까이 하려지 않았지. 구약시대에 그러한 병에 걸리면 손을 입에다 대고 unclean, 부정하다 외치고 댕겨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설옥도 그들은 가둬놓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설옥도라고 하는 전라남도 고흥의 외딴 섬 1916년 한일 합병한 후 6년 후에 일본 사람들의 지시로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면서 저주의 섬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설옥도를 찾아온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안느 스테커, 마가렛 피사렉, 이 두 사람 수녀가 오스트리아에서 거기에 인스부르크 국립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두 수녀는 기숙사 룸메였다고 합니다. 1959년 마리안나는 수녀가 설옥도에 첫 발을 디딘 3년 후에 1962년 마가렛 수녀도 설옥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이더 하던 한센 병인들을 고국 오스트리아의 구호단체의 의약품을 지원 요청을 하며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를 해주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꼼꼼히 챙겨서 발라주고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만져줬습니다. 오후에는 손수 죽을 쓰고 과자를 만들어 구워서 바구니에다 담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설옥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꽃다운 20대의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왔는데
지금은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어루만진 손의 기적과 보이는 선행 또한 조심스러워하여 두 사람은 상의나 인터뷰를 번번이 물리쳤지만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훈장을 주는 가운데에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훈장은 받았지만은 병원 측에서 마련한 회갑 잔치마저 기도하러 간다고 피했습니다. 두 수녀는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된 떠나는 사람들의 노자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센인 자녀를 위해 유아원을 운영하고 보육과 자활 정착 사업까지에도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두 수녀는 고령이 되어 더 봉사할 수가 없게 되자 지난 2005년 40여 년 머무르고 있던 소록도를 편지 한 장 남긴 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가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놓고 한센병 환우들의 아픔에 서린 섬을 희망의 섬으로 바꿔놓고 두 수녀는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다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은 죽을 다름이라. 저녁 때 일어났던 일이죠. 서쪽에 지는 태양의 빛도 지평선 아래로 붉게 문드른 채 사라지고 버리고 숨 막힐 듯한 낮에 무더운 삼복더위가 다가오는 밤의 냉기와 교체되는 순간 황혼이 모두를 뒤엎기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때때로 성 안에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밥을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성 밖에까지 들려올 때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문둥이 4사람이 혹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저자들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쳤고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기서 자기들을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거니와 여기서 앉아 죽으나 성에 들어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일사각오를 한 거죠. 아랍 군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 사람들이 죽여주면 죽일 테니까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 죽음을 결심하고 아람 군대를 들어가 봅니다. 참 이상하게 숨을 죽여가면서 몰래 들어갔는데 웬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이리와 같이 식당 더미에 이 4사람이 앉아서 실컷 먹고 또 먹고 은과 금과 옷을 감춰놓고 또 다른 천막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은과 금과 옷을 훔쳐서 감춰놓고 있다가 열왕기하 7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이 남겨놓습니다. 황혼이 일어나서도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누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던 이 환자들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우리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은과 금을 취하고 나만 온 취해서 감춰놓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온다고 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네 사람의 한센병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 하는 양심이 그들에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과연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는지, 나 하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면은 그 사람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요 화인받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바른 양심.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양심은 내 몸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이태리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제왕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호의는 경호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줄에 매달려 있어야 그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사람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에어버 슈바이처 박사는 일생 동안 양심의 세미한 소리에 고요한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르기 위해 어떤 괴로움이 찾아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슈바이처 박사가 어렸을 때에 싸움이 붙었어. 동네 친구하고. 그 친구는 나이도 자기보다 많고 자기보다 키도 크고 둘이 싸움을 했는데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슈바이처한테 진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니?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씩 먹으면 너 같은 거 문제없이 이길 거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에어버트 슈바이처는 힘내기에 이겼다는 기쁨은 사라졌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에어버트 슈바이처는 고깃국만 보면은 입맛을 잃고 항상 자기 친구의 음성을 생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외면하고 난 자신의 행복과 건강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이미 음악의 대가였고 신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30세 청춘 에어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양심에 못 이겨 그 모든 부귀와 영예를 다 포기하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바칠 것을 결심하고 7년 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1913년 3월 26일 저녁 불란서 보르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기선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장차 자신과 인류 역사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전혀 모르는 채
오직 양심의 배를 탔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에어버트 슈바이처. 양심은 성서에서만 참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일 양심에 가책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발 뻗고 편안히 잘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놀란다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갖지 말고 이 네 사람의 한센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침이 되면은 때가 바뀌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저 굶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하는 결심을 한 네 사람의 문둥이, 한생병자,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일사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입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린이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다름이라. 죽음을 각오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의 나병 환자지요. 다윗도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싸웠을 때 이겼어요.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사자의 소굴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둥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남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은과 금을, 의복을 훔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굶는 사람들, 성 안에서 물을 못 마시고 있던 사람들, 성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가서 전해야 할 이유가,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면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픈 사람에게 고치는 약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하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아이를 찾아줬다고 하는 소식, 반가운 소식이죠.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하는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죠. 사법고시에 합격됐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된 복음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절망 상태, 인간의 죽음과 공포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 소식을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시대가 바뀌고 날이 바뀌면은 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책임을 회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문에 가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사마리아의 성내에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인데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심각한데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금과 은과 옷을 감춰놓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화가 올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루가 베껴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오늘 기회가 있으니 오늘 전하지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할 일 오늘 하세요.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저는 이따금씩 요새 텔레비 보다가 뉴스 보다가 배구 시합 보다가 농구 시합, 여자 농구 시합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은 냉팀 7번이야. 걔 잘하더라고 농구. 어찌나게도 이겼어. 정하고 이겼어요. 연장전에 이겼어요. 그거 보다가 우리 사람한테 다 허락을 받아요. 카보이 하나 봐도 될까? 카보이 영화. 나 카보이를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맨날 의인이 지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결말에 가서는 의인이 이기더라고. 좋은 사람이 이겨. 질 것 같은데 이겨. 하이 눈이라고 하는 게리 쿠퍼가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어. 그게 몇 번 되풀이해서 나오더라고. 나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가 보안관이었어. 결혼을 하고 기차를 타고 다른 임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불안당들이 그 도시에 온다고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정리를 해놓고 간다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한 사람도 무서워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혼자 그 불안당들하고 싸우는 혼자. 그 결혼한 여자는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고 다른 도시로 부임이 됐으니까 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결혼 막 했어요. 그 부인이 가자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나도 안 가고 혼자 그 수많은 불안당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정리를 다 하고 가지고 있던 그 보안관 표 있지? 그걸 땅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말마차 타고 자기 결혼한 여자하고 기차역으로 달려가는 것이 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로 그 많은 불안당하고 총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역시 영화는 영화요. 의인이 이기게 돼 있어. 결론이 뻔해. 내가 뭐 안 봐도 다 안 봐도 게리 쿠퍼가 이겨. 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사람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합하면은 다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네 사람의 문둥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 네 사람의 한센병 환자들이 그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고 금년 한 해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해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